오늘은 시편 제100편 1절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행복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까 안 했던 분들하고 좀 하세요. 하루는 혼자 땅 바라보고 이렇게 땅에다 대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도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 되고요. 건강도 명예도 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입니다.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좋을 때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 얼굴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이쁘게 생겼을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받아 본 분 계세요? 그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못생겼을까?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얼굴 쥐어 뜯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세요?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그래서 우리 박이현 성도님이 손을 이렇게 억지로 들었어요. 아빠가 들어주니까. 예. 그거 아빠 생각이지. 예. 그래요. 뭐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둔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잘 되지 않아요.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 결국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감사는 우리 삶에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도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뜻으로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입술의 표현도 드리는 것을 말해요. 마음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물질로 하든 어떤 행동으로라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교훈받으면서 감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77절은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 것을 거두었으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거두었으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40년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감사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오순절 성령 강림,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절기들이에요. 이때 먼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야 진짜 감사하죠. 우리를 애굽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넓은 땅에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했겠죠.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형식적이 되고 귀찮아졌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추도식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해져요. 형식이 돼요. 그뿐인가요? 우리 남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날 무슨 날이죠? 남성들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날이 무슨 날이죠? 결혼기념일. 여러분은 불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가장 불리한 날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열심히 처음에는 나랑 결혼해서 고맙다고,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 행운이라고 막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 무슨 날인지 말해봐. 결혼기념일이잖아. 아차! 까먹었네. 이게 까먹는 게 한두 번이지. 1년에 한 번이니까 까먹을 만해요. 잘 까먹어요. 저는 결혼기념일을 진짜 잘 까먹어요. 그날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 우리 결혼기념일은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그냥. 나중에 이제 되게 미안하죠. 되게 미안해서 어머니한테 다녀오라고 깜빡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결혼기념일을 미리 챙겨요. 제가 미리 일주일 열흘 전에 미리 까먹을까 봐. 이게 뭐예요? 결혼기념일 선물. 이렇게요. 현금으로 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요. 그럼 저 어김없이 현금으로 딱 줘요.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기분 좋으면 5만 원도 주고, 크게 선심 쓰면 10만 원도 주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현금 달래는데 제일 부담 없죠. 뭐 선물 달라 그러면 그래도 몇십만 원씩 하는데요, 현금은 그렇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봉투 하나 주면 되니까 그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알 게 뭐야. 그냥 받는 사람은 받아서 보고 조금 들어있으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주는 사람은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시간 지나니까 까먹어져요. 나랑 결혼해 주겠다고 응답했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여러분 그런 감격 남아있어요?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해 준다고 했을 때 좋았던 감격,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해 주겠다고 허락해 줬을 때 그 기쁨이 지금 남아있어요? 있다면 제정신 아니야. 사느라고 바쁜데 뭘 그런 걸 생각해요. 저요? 대답 안 할게요. 대답 안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집에 가서 혼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난 근데 싫다고도 아니고 감격을 잊어버렸다고도 안 했어요. 저는요.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까먹고 다 잊어먹고 1년에 한 번씩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렇게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0편과 같은 감사 찬송시를 주셔서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에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사절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성전을 그 문, 그 궁정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감사절기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궁정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나 왕자나 공주, 왕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궁정입니다. 예배당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얼른 보기에는 문 열려 있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만 들어오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혹은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 그럴 것 같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쉬는 날 집에 있자니 눈치 보이고 애들은 막 뭐 마시는 거 사달라 그럴 테고 에이 교회나 가자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다. 궁정의 문을 밟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의 식구가 된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개방됐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개방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몰라요. 가겠다고. 제 동생도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나 청와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데? 그냥 다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는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앉는 집무실 있잖아요. 봉황 딱 그려져 있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거 어떻게 앉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근데 요즘은 관광객도 가서 앉아서 사진 찍나 봐요. 좋은 세상이에요. 거기 청와대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도 사진 막 찍어 놓고 들어간 날짜 써가지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 자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92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84편에서는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황제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이 반란을 진압한다고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주후 390년이면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1700년, 1600년 전이잖아요. 1700년 전이잖아요. 그때 1500명이면 한 도시를 다 없애버릴 만큼 많은 인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일로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격히 아주 엄히 정죄했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가 황제죠. 밀라노에 갔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교회 주교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암브로시우스는 앞에 세인트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여서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데, 이 성 암브로시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인물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성당 정문 앞에, 딱 교회 정문 앞에 버티고 서서 황제가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황제한테 이럴 수 없는 거죠. 근데 황제가 이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결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황제가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근데 왜 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황제가요, 이 감독의 말에 기가 질려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또 안다면 감사함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 들어오십시오. 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대저라고, 대저란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감사로 감사절 제사에 참여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만백성이 여호와의 궁궐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미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를 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뭘 병에서 고침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다윗을 하나님은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던 바울을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받아주시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인자한 마음으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고, 첫 수확을 거둔 것도, 그곳에 추수를 해서 안식을 누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인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상처나 흠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역경 가운데 고통스럽고,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 나한테 와야 돼, 너 내가 도와줘야 돼, 너 나만 바라봐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요?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다섯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목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가을에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인디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맹수와 싸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 모든 걸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힘써 가꾼 열매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늘 불행하게 다투고 불평 불만만 갖고 부족함 투성이로 살지 말고요. 행복하게 삽시다. 저를 보기만 하면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런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조용하게 콧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시는 분들 표정이 어땠어요? 우중충했어요? 굉장히 뵈기 싫었어요? 예쁜 분들이 찬송까지 잘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임 집사님 지난주에는 영화 감독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머리가 여기까지 길러 내려가지고 와, 너무 멋있었어요.
영화 감독 같다 그랬지만 오늘은 변신, 영화 배우로 나타났어요. 감독보다 배우가 나은지 머리 다 잘라버리고 저렇게 멋지게. 그 제가 누가 잘라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잘라줬대요. 그래서 머리 이발 이쁘게 했네요. 그랬어요. 아, 우리 집 권사님이 그렇게 잘 잘랐나요? 예쁘게? 이발 되게 잘했죠? 나도 머리 한번 자르러 가야 되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성 안에 들어올 때 만백성과 신하들이 환영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찬송하며 소리 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이,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찬송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 매 맞았을까요? 잘못해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내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괜찮게 안전하게 혹은 나를 해치는 사람도 다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매 맞고도 찬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굳게 닫혀있던 빌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쇠고랑이 다 벗겨지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지방에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번거롭고 힘겨울 수 있고 마지못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되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벅찬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잃고 가족이 패가망신을 당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엘리 제사장 가정에 왜 고난이 찾아왔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조금 가면 말라버리잖아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불평만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찌들어가요. 메말라가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일하는 것, 교육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쁨의 예배로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풍성해집니다. 기도합니다.